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시고 많이 아시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과 조금 감사 주일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문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오늘 내용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거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문맥을 통해서 보자면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헤로디아 그리고 헤롯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누구로 나오냐면 이 큰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큰 무리들이. 그들 역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도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 결국 이들 역시 무엇을 원하냐면 육신의 떡과 육신의 먹을 것을 원하는 거죠. 육신의 것을 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육신의 떡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육신의 떡을 먹어요. 그러면 뭐가 세질까요? 육신이 세지죠. 그러면 육신이 강해지면 어떤 일을 할까요? 육신의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딱 이와 같은 거죠. 율법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너는 옳고 그름을 나눠서 너희가 옳은 일을 해, 너에게 좋은 일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자기를 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떡, 보여지는 것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무엇을 주고자 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이 공급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그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셨는지를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거를,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 40년 광야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을 그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여 보여지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오늘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좀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조금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뭐죠? 오늘 이 앞에 굉장히 이제 이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막 감도 있고 뭐 호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군가는 심었겠죠. 그죠? 누군가는 농부가 이런 것들을 심었겠죠. 그러면 그것이 자라나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추수감사주일은 심고 거두는 얘기예요. 심고 거두는 얘기.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거두셨는지, 어쨌든 거둠의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둠의 기쁨.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시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세요. 농부. 그 농부가 심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을 심었을까요? 말씀을 심으셨죠. 맞아요. 그 말씀이 이 안에서 자라나서 뭘 맺게 돼요?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열매를 누가 거두냐면 여러분들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수확이죠, 수확. 수확의 기쁨이에요. 거두는 기쁨.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하는 사람들.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 기쁨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 기쁨. 요한복음 한번 4장, 그 맨 밑에 있는 건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시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누가 심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심었죠. 농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나는 열매들을 우리며 우리가 그 열매를 함께 거두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두신 열매는 어떤 것들이신지. 열매가 있어야 열매를 막 옛날엔 추수감사절 되면 막 큰 교회들은 막 여기에 막 뭐
막 이런 과일들을 갖다 놓잖아요. 막 갖다 놓으면은 막 엄청 많아갖고 막 이거 주위 사람들 안아주고 막 이런 것들도 저도 옛날에 했는데 그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어떤 수확물이 있으세요? 갈라디아서 한번 떼어주실래요? 5장 오직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성령이 어디서 맺으시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맺으세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어떤 열매?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네, 말씀을 전해. 예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냐면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율법으로 이해되어질 때는 율법으로 이해되어질 때 사랑과 복음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사랑은 다른 사랑이에요. 그 이해되세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보면 양선 이게 선함이거든요. 착한 일.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이해하는 착한 일은 뭐예요? 누구를 도와주고 무엇을 하고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착한 일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런 도덕적인 착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언가를 거두겠죠. 뭘 거둘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연말 되면 뭐 어떤 연예인이 몇 억을 기부했어요. 얼마를 기부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기부를 한다거나 뭐 착한 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착한 일을 여러분들이 심었으면 여러분들은 그들은 무엇을 거둘까요? 자기 만족. 그렇죠. 자기 만족도 거두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당신은 착한 일을 하셨군요. 라는 것을 거두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거둠일까? 이제 우리가 이따가 갈라디아서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여기 보면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지 나를 위해서 막 여러 가지를 뭐 좋은 것들을 즐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율법 안에서 내가 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하는 사랑, 내가 하는 섬김으로 심어요. 그러면 우리는 걷게 되죠. 근데 그 거둠이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자기 만족, 남들의 칭찬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다른 사회단체와 같이 물론 교회도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해야 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착하다. 기부한 당신은 착합니다. 이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아까 거기 보여주세요. 보십시오. 제가 양선, 이 착함. 여러분 그러면 착함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 착한 것이 뭔지 아세요? 라고 가르쳐요. 예전에 내가 이해할 때는 율법적인 착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착함이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착함이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착함. 어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말씀드릴 줄 아세요? 에? 로마서도 했죠. 근데 마태복음 5장에 소금과 빛 뭐 그런 얘기할 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안에 이 착한 행실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착한 행실이 뭔지. 뭐가 착한 행실이죠?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필요해요. 맞아. 그게 착한 행실. 우리가 율법을 알았을 때는 내 율법 안에서의 착함은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착함이에요. 나에게서 나가는 게. 근데 복음에서 나오는 착함은 나는 내게서 나오는 거는 착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착함이 나가야지만 이게 진짜 착함이에요 라고 깨닫는 거, 아는 거, 그 알매에서 나오는 행함,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라고 해요. 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착함이 나갔거든요. 이 복음이 사도 바울에 심기워져서 사도 바울 안에서 착함이 나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 열매예요. 착함의 열매. 어떤 선한 일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무엇을 했다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서 나오는 게 착함이에요. 그러면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뭐하지 않아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열매가 여러 가지 열매가 연결돼요. 성경에 나오는 사락,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 모든 열매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나를 봤네. 황영두라는 사람을 봤네. 근데 나를 봤더니 또 여전히 연약함과 죄 가운데 또 어떨 때는 또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 안에 좌절과 낭망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착함이라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 또 따라오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래 참음의 열매.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결코 헛되지를 않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라는 거는 그 은혜가 나의 나됨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내 모습은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은혜가 나의 나됨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오래 참음도 오죠. 거기 안에서 믿음도 오죠. 거기 안에서 절제도 오죠. 그런 열매들이 내게 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내가 맺어가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예요. 이거 이 열매가 있는 것을 내가 보고 그것을 나의 삶에서 추수할 때 우와 기쁘다. 이 기쁨이 추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그 추수를 뭐 하는 날이야? 감사하는 날. 그러면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였는지 이거 감사하는 날이라니까요. 오늘 제가 저는 항상 우리가 어떤 절기하면은 제가 설교를 많이 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가지고 나의 2024년도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열매를 맺으셨구나.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혹시 떠오르는 찬양 있는지 여쭤봤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네 그러셨잖아요. 네 한번 어떤 열매가 있으세요?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으로 이 율법 안에서 이런 추수를 생각하면 뭔가가 많이 풍성해야 하고 내 환경이 좋고 이럴 때 우리는 기쁜 거잖아요. 근데요 영적인 거는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던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열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어느 순간 어느 때든 이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맺으시는 거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더 많이 맺게 되는 열매예요.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잠깐. 네,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요, 먼저 손 드셨습니다. 나는 손 안 들었어. 그냥 이렇게 머리 만지신 거였군요. 네. 네네네.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이런 거 나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추수감사제 감사에 대해서 전부터 그냥 육적인 어떤 그런 감사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지난 그 여름이 너무 더웠고 그 시간들이 정말 그걸 어떻게 견뎌서 지금 이 시간을 맞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감사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지난주 설교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마음 주신 거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첫째는 지금 저희 엄마도 계시고 또 어저께 엄마한테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엄마하고 같이 지내면서 처음에는 엄마랑 이렇게 함께 사는 그 시간들이 이제 자녀이다 보니까 엄마한테 효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저의 육적인 율법적인 그런 착함으로 제가 엄마를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정말 수명이 짧더라고요. 가다 제가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또 그것도 이렇게 지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사실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이제 엄마에 대한 어떤 원망의 기도가 있었어요. 엄마 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엄마 때문에 좀 힘들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쌓였던 거를 제가 엄마한테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한테 가져간 거죠. 하나님 저 이런 거 힘들어요. 그래서 막 이제 좀 이렇게 항상 혼자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성격이다 보니까 그것이 기도하면서 확 터져가지고 정말 뭐 그냥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는 걸로만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그 아버지라는 그 저기 음성에 저의 그런 힘듦이 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 꺼이꺼이 울다가 울음 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멈추는데 제가 마음하면 이렇게 스며드는 게 다 울었니? 근데 내가 저 딸도 사랑한다 이런 이렇게 마음이 저 안에 이렇게 스며들었는데 아니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그러는데 뭐 저 딸 사랑한다고 그렇게 그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음성이 저한테 그냥 한 번에 훅 이렇게 엄마에 대한 원망이 지워지고 아 하나님이 우리 엄마도 사랑하신다고 이러는 그 마음으로 그냥 모든 게 이렇게 평온해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정말 신기하게 제가 엄마를 이렇게 엄마와 함께 지내면서 제가 뭐 밥을 하고 또 엄마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그 삶 속에서 이전에 나라면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그냥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부담 뭐 때로는 뭐 힘겨 이런 거 없이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제가 엄마와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저를 아무리 문득문득 제가 저를 봐도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때마다 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사람의 관계에서 저는 이렇게 사람을 믿는다고 해야 되나 조금 이렇게 그런 게 좀 있다 보니 아 이렇게 좋게 지내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그분이 저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로 인해서 제가 너무 이렇게 배신감, 서운함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손도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아 나 이러다가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막 이런 거를 염려할 만큼의 이렇게 저한테 훅 치고 들어오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이틀은 하나님도 온데가 되었고 그냥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말만 계속 그것이 이렇게 곱씹어지면서 너무 화가 나고 이제 그런 힘듦이 이렇게 계속 이틀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틀째 되는 날 제가 그때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 상황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잠깐 이제 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진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설교 그 저기를 목사님 보내주신 걸 한번 쭉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 거를 다시금 이렇게 있는데 아 맞다 그러니까 복음의 저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은 저한테 이렇게 해댔던 자기 중심적 자기 오름에 저한테 퍼부었던 그런 말들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저 안에 이렇게 쏟아지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또 생각해보니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만 그 복음의 저편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악한 말들을 했는가 또 저 사람에서 내 모습은 나는 어떤가를 보니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감사한 거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저렇게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너무 본인은 그것이 강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도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안 됐다고 해야 되나 좀 안타까웠고 그러면서 나도 그 모습인데 나 같은 자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그런 복음의 저편의 삶으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가 거기서 건져진 바 되었고 내가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를 건져주셨다 하는 그것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정말 저를 하나님이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하에 제가 이렇게 있다라는 그것이 순간 그 며칠 새 힘들었던 그 마음 속에서 그것이 또한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것을 제가 먹고 그 말씀이 자라서 저에게 이 시간대를 악에 잡혀서 그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이렇게 구원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제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신 이거에 제가 부합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한 말씀 하시죠. 두 마디 하셔야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하시죠. 김집사님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서 네네네. 정말이에요. 오늘 그거 안녕하세요. 특히 모매님. 김집사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모매님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오시면 참 기쁘시겠다. 참 행복하시겠다. 제가 저 강영희 집사하고 오잖아요. 참 천군만무 같아요. 어떤 때 이런 생각도 해요. 저 사람 아파갖고 저 양반이 아파서 또 마침 또 없다면 나는 무슨 재미로 교회를 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솔직하게 표현을 드릴게요. 오늘 그 열매 감사한다고 해서 이제 내가 나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와서 우리는 성도들이 몇 번 안 되잖아요. 참 제도 나이도 있고 또 교회도 오래 다녀본 느낌에서 굉장히 걱정도 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 걱정 저 걱정도 하고 또 이제 자녀들 생각해서도 그러고 근데 올해 그 느낀 게 참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다. 율법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진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해 왜 그런 바보같이 생각을 하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도 마가복음 통독을 하면서 말씀이 겨자씨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중국 지사할 때 겨자나무도 처음 봤어요. 겨자씨도 처음 보고 안 보여요 눈에.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그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 갖고 자라나서 아주 울창하고 새가 붙들고 열매도 맺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여기 사라자마에도 오셨네요. 우리 드리 아버지도 감사하지만 제가 여기 딱 앉아서 이제 기도 시작해서 통독하고 쭉 하다 보면은 다른데 10만 여의도 강당에 모아놓고 그렇게 사람들 많이 성도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느껴요. 여기서 이제 모매님도 오셨지만 여기 김집사님들 또 드려아까 이렇게 사라자면 이렇게 쭉 여기 오늘 영기 안 오셨네요. 그 모매님도 참 은혜 받는 걸 보면은
진짜 성도들 여기서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아놓고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참 진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겠다. 그걸 많이 느껴요. 그게 제 열매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짜 다른데 뭐 10,000명, 1,000명 이런 한 사람 내 그거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고 또 기도 와중에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출근하기 전에 뭐 한 시간 쭉 기도를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해요. 편안히 오고 참 너무 감사한 게 그 하나님은 이제 그 아까 뭐 목사님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해가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육신의 그 심으면 육신의 그 썩어질 것을 구한다는데 참 그런 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 보면 진짜 야 하나님이 이 살아 계셔서 찬찬한 진짜 오래 참고 다 때가 되면 다 복식을 주고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를 주시는구나. 그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느껴가니까 그 걱정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즉든 말든 아무 걱정 하나님 쓸 때 언제 쓰시잖아요. 그것이 참 올해 그 여기 이제 교회 창립하고 나서 변했다면은 제가 그걸 변한 거죠. 그 마음이 걱정 근심이 그런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데보다 더 큰 교회고 더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소유자 성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라면 하나님이 주신 뭐 착한 열매라면 열매일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먼 길에서들 많이 명길에 오시잖아요. 참 그걸 생각해서 오시는 걸 그런 생각한다면은 뭐 이웃 지축인데도 교회 안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뭐 10,000명, 20,000명 이런 성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일하실 분들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또 하나님 의도대로 인도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그 감사하고 주일날마다 볼 때마다 너무 고맙고 또 은혜롭고 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착한 열매는 열매라고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된 게 저한테는 참 진짜 뭐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 이것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게 안에서 끄집어내야 기쁨도 나눠야 배가 된다고. 혹시 어머니도 쳐다보시길. 또 좀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한번 나눠주시죠. 가장 나눌 것이 많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 찬양 부른 거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이 찬양 이제 사라자매가 올려주셔갖고 제가 오늘 이제 찬양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지금 상황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는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속에서 제 안에 느껴지는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꼭 하나님이 우리 사례자매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죠. 그럼 결국 그 말씀이 뭔가를 또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차이 아세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 가시는 그 열매.
열매 없어요? 있을 거라 분명. 왜, 왜 웃으니까 뭐 한마디 하고 싶으세요? 하세요 한마디. 오래 왜? 저 아무 말도 안 아무 아니 저를 그렇게 계속 시켜달라는 것처럼 아니 아니. 웃으시는 것 같아갖고 한마디 하고 싶으세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한 주 또 요즘을 살게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한동안 너무 오랫동안 안 해갖고 한번 얘기하세요. 싫어요? 아니 그래서 쳐다본 거 아니에요.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얘기하시면 되죠.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렇게 장식을 준비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너무 저한테 예배가 되고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올해는 정말 어떤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 꽃시장을 또 들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절은 그냥 빈손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어차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뭐 오늘은 꽃꽂이가 없어도 뭐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실 일주일을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밤에 11시에 이제 갑자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 마음속에 이렇게 딱 악상을 떠올리듯 이런 것들을 마음에 주셔가지고 갑자기 준비하게 됐는데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그 칠순잔치 의뢰를 받아가지고 정말 예쁘게 꽃을 꽂았는데 정말 꽃시장에 가서 제 시간과 어떤 노력을 들여서 정말 최상급의 꽃들을 골라서 행사를 하고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 꽃꽂이를 하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집에 뭐가 없는데 이 저한테 주어진 어떤 재료들로 이것을 꽂으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항상 저한테 베스트로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저는 남은 재료들로 이렇게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에 대해서 제가 꽃꽂이하면서 계속 많은 묵상들을 했었는데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공급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제가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주시는 말씀과 마음으로 제가 그 상황들을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생각하면 매 순간 너무 많아서 차고 넘칠 정도로 공급을 받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 나는 다 쓰고 남은 재료들로 하고 드리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저한테 항상 베스트 때 베스트의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변에 둘러보게 하셨는데 정말 풍성했던 감나무가 다 떨어지고 바람에 어제 비가 또 강하게 많이 왔어요. 다 떨어지고 아침에 나가봤는데 정말 새 알이 달려있더라고요. 그것도 새가 쪼아먹고 남은 감이 남아있었는데 그조차도 내가 사용할 수 있었고 다 집 앞에서 이제 다 조금씩 수확할 수 있던 것들로 이 꾸러미를 만들면서 저한테 참 큰 은혜와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늘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비하면 너무 작고 나약하고 툭하면 쓰러지고 작은 일에도 항상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저지만 예수님이 제 안에서 저를 이끄심을 항상 느끼면 매 순간 감사로 그 시간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저한테 정말 큰 감사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요? 라는 고백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꽃꽂이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나의 부족함이 많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정말 주변에 다채로운 것들로 공급하셔서 또 꾸러미를 만들게 하시는 것에 또 큰 은혜가 있었고요. 저에게 맞는 또 예배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아서 또 그것이 감사였고,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어떤 재정적이나 어떤 물질이나 제 상황이 저한테 풍족할 때만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상황이나 어떤 것들이 좋게 될 때보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들이 저에게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하고 손 잡고 넘어갔다 생각할 때가 저한테 큰 공급이라고 느끼게 된 것이 또 감사했고, 문제는 이제 그게 너무 자주 와서 문제인 건데, 그래도 지금도 마음이 정말 어려울 때 훅 떨어지는 제 모습을 보면은 저의 현 시점을 바라보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나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 없이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나에게 집중했을 때는 이 정도로 나는 끝을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저를 항상 매 순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참 저에게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전에 들의 엄마가 이렇게 꽃꽂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목사가 오늘은 또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꽃꽂이 하나 해보세요 라고 했다 봐요. 그럼 벌써 그게 뭐가 되냐면 율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꽃꽂이를 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율법은 하라라는 어떤 의무를 지어주지만 복음은 은혜가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하는 모든 그 행동들이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시키지 않습니다. 네, 뭐 가끔씩 감동되시면 피자 사오시고 감동되시면 사오시는 거지 저희가 사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안에 맺으시는 그 열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사의 설교보다요, 우리 오늘 어머님이 보실 때 물론 손녀고 뭐 딸이고 뭐 성도 옆에 성도님들이지만 그 여러분 안에서 맺으시는 그 열매를 보면서 이거 참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열매를 먹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이는 열매 없나? 제 안에 있어요. 있지. 제 안에 있어요. 그 조금만 얘기해 줘. 안에 있는 거. 알았어. 뭐 그렇게 짜증까지 낼 건 없어. 짜증까지 낼 건 없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거. 왜냐면 바빠요, 일하니까. 되게 지금도 바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도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 있다고. 말하기가 이제 조금 이렇게 수줍고 해서 했지. 근데 그 열매를 붙들고 살아갔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함께 막 와서 예배드리고 뭐 돌아가고 이것도 너무 기쁘고 즐겁죠. 좋죠. 뭐 한두 명 앉아 있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 좀 함께 하니까 또 좋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 열매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
깨달음이 있더라고. 아까 갈라디아서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아까 6절에서 10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앞에 보여주세요. 아니 갈라디아서 6장을 할 때 이 6절을 자꾸만 할 때마다 조금 제가 꺼리 꼈어요.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은 괜히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자고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는 자니까 좋은 것을 함께 하냐면 뭐 목사에게 뭐 좋은 거를 선물해 주라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읽혀지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을 하셔야죠.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좋은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좋은 것을 함께 하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응?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좋은 것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둬들이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게 뭐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대요? 영생을 거둔대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는 이 좋은 것이 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럼 이 영생이 뭐예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세요? 영원히 사는 거라고 국어사전에 써 있거든요. 영원히 사는 거. 그러면은 좋은 것이 영생이고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거라면 우리 영원히 사는 거는 어디서 살아요? 천국에서 살죠. 그러면 죽어서야 얻게 되는 게 영생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영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미래적인 거지. 이게 국어사전적 의미의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세요? 영생. 제 생각에 네. 제가 요즘 들은 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그렇죠. 예.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뭘까요? 맞아요. 영생.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두서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죠.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실 때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어요. 그게 뭐냐? 감사. 요한복음. 영생이 뭔지를 성경이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영생. 요한복음. 없나요? 아닌데. 없구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게 영생이에요. 아는 게.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받는 자예요.
그러면 말씀이 신기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좋은 게 생겨요. 그게 뭐냐면 깨달음이 생겨요. 깨달음. 방금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깨달음이 생겨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함께 하는 게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거 말고 아까 그 갈라디아서.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이 영생을 거둔다라는 건 깨달음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이 계속 자라요. 그래서 이게 심겨졌잖아요. 그런데 이 심겨진 거는 결코 헛되지 않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이거는 이 말씀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이 뭐래요?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요. 여러분 안에 이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자라 열매 맺어질 것입니다. 라고 함께 교제하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가정들. 왜냐하면 복음이 심겨져 있는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거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 이게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 생활이라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해본 게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인생이 다 달라요. 우리 장원사님이 살아온 인생 다르고 노집사님이 살아온 인생 다르고 사라자매 살아간 인생 다르고 강용희 성도님 살아간 인생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사라자매가 살아온 삶을 저는 안 살아봤잖아요. 안 살아봤잖아요. 근데 내가 그 자매님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한 형제의 삶을 안 살아봤는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해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너가 내 삶을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 같이 사시는 분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아플 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셨냐면 당신은 몰라. 내가 아픈 거. 왜? 안 경험해 봤으니까.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벽이 딱 쳐져 있는 거죠. 나눠지는 거예요. 아파 본 사람과 아파 보지 않은 사람.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연합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같은 병을 아파봐야 그때 가서야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잖아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인생은 다 다른데 영생이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각각의 인생인데 우리가 각각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영생, 그 각각의 인생 속에서 성령이 맺으시는 이 영생, 깨달음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계속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해, 아우 그래요, 아우 힘들겠네요. 그래도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너가 나를 내 삶을 못 살아봤는데 네가 어떻게 이해해? 말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의 열매를 같이 먹고 같이 누리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왜? 같은 열매를 먹으니까.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삶 안에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매를 여러분들 더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2025년도에 디모데전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가 제일, 이 마귀가 제일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마귀가 이 기독교 안에 심어놓은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사역자와 평신도를 나눠놨다라는 거. 나는 사역자, 너는 평신도. 그러니까 사역자들,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잖아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 그러면 이러면 이거는 디모데 사역자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역자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해야지,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만 생각해요. 그러고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준 거냐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막 평신도를 깨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 이 풍성한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게 말씀을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 말씀과 함께하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을 전념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나와요. 그래야. 말씀이 심겨집니다. 근데요, 마귀가요, 악착같이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이 심겨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거를 못하게 해요. 왜? 그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악착같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과 가까이. 2025년도 제가 지금은 구체적으로 뭔가를 얘기하지 않겠지만 않고
우리 또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과 조금 더 구체화하겠지만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는 나 일하는데요. 난 목사님처럼 그렇게 맨날 뭐 그런 환경이 안 되는데요. 예,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여러분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일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을 이제 제가 그러니까 도와드리는 게 아니죠. 해야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내년에보다 그 다음에는 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러분이 평생을 하셔야 될 사역이에요. 평생을 해야 할 나의 삶이에요.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 드리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마음교회에 있던 어디에 가던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평생 한마음교회 안에만 있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던 무엇을 하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원해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제가 조금 더 2024년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삶에서 이 말씀을 읽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좀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그 세팅하는 일을 조금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세팅하고요. 2026년도에 가면 제가 빠지면서 여러분들이 그 세팅된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평생 하실 일. 평생 하실 일들을 세팅해 드리고 싶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안에 열매가 나오고 그 열매를 또 나누고 그거를 누군가는 먹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의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2025년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항상 복음은 우리의 눈을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아닌 늘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 안에 맺어가시는 그분의 열매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기도하는 동안에 그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이 2024년도 이 한 해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어가게 하셨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맺어가게 하셨고 그런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 마지막 감사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